요한계시록을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 그동안 참 어렵게 생각하고 읽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믿어. 그러나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될 거야.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하지.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가 있어. 마치 모든 육체가 물이나 좋은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빛이신 그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즉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지.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 대체로는 법률로 형사처벌받는 그 정도의 죄로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애초에 아담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의 금기사항을 거부해버린 거야. 사탄이 꾀는 말을 듣고 말았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으면 네가 신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말았어. 사람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뚝 끊어진 순간이야 이것이 죄란다. 그러니까 죄는 창조주와 단절, 그리고 나의 주권을 사단에게 넘기고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출발이었던 거야. 그래서 창세기 이후 6천년이란 긴 세월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 그 슬프고 아픈 인간의 삶을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곤 했어.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로 관계 회복을 촉구했어. 하나님의 질긴 그 사랑이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이해하면 눈물이 난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이론과 가치들을 사랑하면 안 되지. 세상 가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정욕과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을 자랑스럽게 할 만한 것들에 집중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더 위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 예수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 힘쓰라고 하셨어.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어. 그러면 열린다고 준다고 하셨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게 된단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다시 연결되거든. 빛이신 성령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알게 된단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하지. 모든 것을 다 성령님과 의논할 수가 있어. 반드시 그분께 물어보고 도움을 구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또 천사의 보호도 받게 된단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제대로 알고 보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몰라. 그동안 세상이 가르친 거짓된 미혹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이 통제당하고 또 얼마나 나를 속여왔는지 알면 이가 갈린다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금지야.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성공 출세하려는 생각 버려. 이것들은 선악과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또 잠들어버려.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해봐.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단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게.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당부나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헛된 것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많지. 예를 들면 연인에게 목숨 건다거나 황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복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또는 잠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최고의 선택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지. 하늘의 엄청난 상급을 알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이길 수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에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이세벨 음녀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음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을 믿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론보다 유신진화론이 더 믿어지거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이 만든 공산주의 이념을 더 좋다고 하고 성경의 모호성을 부인하고 대체 신학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우려 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짓말에 동조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충만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음녀야. 이런 일들은 주로 카톨릭에서 주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시험해보거든 주로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를 부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 계시록 6장에서 19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내용이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점점 갈수록 강한 정도가 세지는 특징이 있어. 생각해봐.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한 세월이 6천년이야. 차곡차곡 쌓인 인간의 죄가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아지고 심판받게 되는 거지. 대환란은 기간이 7년이야. 이 대환란에 들어갈 무렵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먼저는 순교자들이야.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먼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복된 첫째 부활이야. 다음은 휴거를 기다리던 어린 양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끌려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교자들 무리와 함께 참여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이어지거든. 물론 동시에 땅에서는 7년 동안 어마무시한 대환란이 전개된단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드디어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잔치하던 어린 양의 신부들과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는데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오신단다.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와 그를 따르던 자들, 곧 세상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마나 오른손목에 표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해. 그런데 그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아남게 된다네. 계시록 20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 등장하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나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2명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권력의 최측근으로 앉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던 것을 보면 그 제자들이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지. 너무 기대돼. 사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아우, 말로 다 못해. 그 억울한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보상받는 거야. 이 천년의 기한이 다 찰 무렵 사탄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거든. 이것들은 할 일이 있었던 거지. 바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살면서 많은 자손을 퍼뜨리면서 살았지. 그들의 후손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렇게 육신의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필요한 거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단의 미혹의 활동을 허락하게 된단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한다는 거야. 사탄에 잠깐 유혹에 혹하여서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다고 하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니? 이들은 마귀와 함께 예루살렘성을 둘러싸고서 감히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다네.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겠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 모두를 유황호수에 던져 넣어버려 영원한 고통 속에 지내는 거지. 이제 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석에 앉은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겨지게 되지. 누구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바다나 땅에서 죽은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지. 이들 또한 불호수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단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맘대로 살던 자들이 당할 일이지. 너무 무서운 일이야.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땅에서는
눈물과 사망, 애통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돼. 엄청나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넓고 큰 성, 멋진 보석으로 지어진 정육면체의 성에서 영원히 말이야. 그곳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말이지. 이제 마지막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풍경을 알려주는데,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네. 다시 저주가 없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직접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네. 이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단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시네. 그분은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무언가를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